어느 날 한 여자 강대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긴 폭포 사이에 외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의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그 외줄을 타고 가뿐하게 그 폭포가 흐르는 그 계곡을 가뿐하게 외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다음에는 의자를 등에 짊어지고 외줄을 탔습니다. 다음에는 그 의자 위에 사람을 앉히고 강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줄을 건넜는데 사람을 한번 태워가지고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제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믿습니다는 소리가 막 메아리 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이 의자에 당신을 태우고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방금 전에 믿습니다 해놓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줄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조종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조종사를 믿고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의사 면허증도 내가 검증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화학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용 지시대로 약을 타서 먹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제가 이발소에 가거든요. 30년 동안 이발소에 다니는 이발소에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발소 사장님, 이발소 안주인신 그 사모님 내가 다 알잖아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이 면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면도칼이 내 목에 이렇게 오는데 내 목을 다 맡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100%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사면서도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항상 현실의 두꺼운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현실의 두꺼운 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4차원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차원의 세계는 식물의 세계,
2차원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되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와 성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 3차원의 한계와 또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떤 그 난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질병 속에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물질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보면 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공사를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삽과 꽃갱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공사할 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또 삽이나 꽃갱이로 하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뭐로 합니까? 포크레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것도, 짐을 옮기는 것도 다 이런 기계들로 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요전에 보니까 그 북한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 수해 복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북한에는 포크레인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로 하냐면 전부 다 맨손으로 하더라고. 맨손으로 하면 언제까지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our God is small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기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날마다 가난하게 살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크기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모든 삶도 작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크게 사는 거예요. 좁쌀 같은 사람은 늘 좁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페니키아라는 지역인데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방 땅에 갔을까? 그 이방인의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의 영혼도 구원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갈 때 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가난 여자가,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가난 여자 한 사람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흉악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귀신을 제압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처녀 아이인데 힘이 장사야. 장정들 몇 명이 되더라도 그 아이를 제압시킬 수가 없어. 그만큼 힘이 강하더라고. 그럼 그 아이가 그렇게 힘이 강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렇게 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했잖아. 귀신도 역사하는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속으로 난 그 자식이 지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주님 앞에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와서 오늘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파격적인 행동까지 하면서 소원을 아뢰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한다. 시작.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한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의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무시당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시당했다. 지금 이 어머니의 딸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해로울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당해 보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벌써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고 이방 여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속에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세주라는 이 소문을 듣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만 만나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에게 아랬던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갈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네 집 개가 짖느냐는 식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이고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냥 보내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꾸짖어서 보내시든지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진짜 말했어. 너무 귀찮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조금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가난한 여자에게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뭐냐면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다 못한 제자들마저도 뒤에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어.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가난 여자, 이방 여자를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구세주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이런 거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거절을 당해도 돼? 아무리 내가 흉악한 기신에 들린 딸 때문에 왔지만은 내가 예수님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도 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취급 받으면, 이런 거절 받으면 그냥 되돌아서고 에라이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그러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이 가난 여자에게 믿음의 장애물 세 번째는 뭐냐면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한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보십시다. 아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지 이방 여자인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갔을 건데 얼마나 자식의 문제가 이렇게 갈급한지.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 거야. 앞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막 그렇게 마음의 결심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당신은요 못 먹고 못 입고 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온몸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절받았으면 포기하고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아도 아마 에이 모르겠다 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의 말을 확 던져버립니다. 26절을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진짜 전입가경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는 완전히 야, 우리 자녀도 먹을 게 없는데 내 자식도 먹을 게 없는데 너 개 같은 여자인 너에게 개들에게 내가 우리 자녀의 떡을 던져줄 이유가 뭐가 있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저는 개와 돼지보다도 못한 것들이야.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개 취급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의 귀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읽은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소리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왜 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너에게 던져준단 말이냐. 오늘 이 정도 되면 그냥 패대기 치고 야 가자.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데리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이 가난 여인의 최고의 큰 고통은 사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이고요.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는 잃어버린 우리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막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한 멸시까지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완전히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밟아서 되겠습니까? 희망마저도 뺏어가서 되겠습니까? 이 광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시선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이유인지도 몰라도 첫 마디부터 무시하고 거절하고 멸시까지 내가 당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능치 못할 힘이 없는 기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밤낮 택한 자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까요? 오늘 첫째는요, 믿음의 시험이지 무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지곧대로 들으면 진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다니까요. 이 여자에게 마지막 끝까지 보시면 믿음의 시험이지 무시하지는 않았구나. 이 여자가 과연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요,
그 믿음의 시험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3절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까 보내십시오 그랬는데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강구를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무시하잖아요. 만약에 목사인 내가 무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이, 여러분들 재판장이라고 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청을 달라고 했을 때 들어주겠어요? 순순히? 내가 너에게 왜 들어줘야 되냐? 내가 너의 원한을 왜 풀어줘야 되냐? 근데 이 가문은 원한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았겠죠. 아침 출근할 때도 찾아와서 재판장님 좀 도와주세요. 퇴근할 때도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님 좀 도와주세요. 밤낮 번거롭게 하니까 야, 너 귀찮아서 죽겠다. 그래, 해결해 줄게. 뭐냐?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믿음. 반드시 풀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도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선 먹고 싶습니다. 생선 주세요 하는데 예라이 먹으라 하고 뱀을 집어 던져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먹고 싶습니다. 좋은 달걀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라이 먹으라 하고 정갈을 던져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간절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때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이지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믿음의 시험이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왔죠. 그래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더 미워요. 응? 저기 나무래는 시어머니보다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신우가 더 밉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더 미운 거야. 보소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거절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절받는 것 같지만은 나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지 멸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28절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시험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 여기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부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개척을 했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예배당 짓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그 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를 떠날까? 저렇게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이렇게 예배당 짓는데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왜 그럴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저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저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무시를 당해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적은 거절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을 복이 있어요. 오늘 이 여자는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합격 점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그때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용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쓰임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어도 진리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 주를 영접할 뿐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광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합격 점수를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